네, 5월은 이제 가정의 달입니다. 지난주에는 이제 어린이 주일로 지켰고 오늘은 이제 어버이 주일입니다. 5월 달이 되면 좀 따뜻한 달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뭐 봄이어서 그런 것도 있고 또 가정의 달이다 보니까 또 가족의 소중한 부분들, 또 오늘 같은 경우 이제 부모님의 은혜를 좀 다시 생각해 보게 되는 그런 귀하고 복된 시간인 줄 압니다. 우리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우리 어버이의 은혜를 다시 한번 가슴속에 되새기며 감사하는 주일이 되기를 바랍니다. 누구나 인생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치는 사람이 누구냐라고 우리가 질문을 한다면 어떤 대답을 할 수 있을까요? 보통 가장 많은 영향을 끼친 사람은 부모님이라고 얘기를 하기를 아마 주저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중 어머니에 대한 연구는 참 많이 되었다고 얘기할 수 있겠고, 우리가 지금 부르는 찬양도 어머니의 기도고, 지금 우리 중창당도 어머니의 기도죠. 우리 아버지들은 뭐 해야 될까요? 분발해야 됩니다. 그런 곡이 없어요. 다 어머니예요, 어머니. 제가 일부 예배 때 설교하기 전에 그 앞에 찬양 일부 때는 특성이 없었으니까 579장인가를 부르면서도 저 찬양 부르면서 속으로 든 생각이, 야, 이거 아버지 분발해야 되겠구나, 뭐 마땅히 아버지에 대한 얘기가 왜 이렇게 없나라는 생각을 한번 또 해보기도 됐습니다. 하여튼 어머니에 대한 연구가, 또 어머니가 자녀들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한 얘기들은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근데 요즘에는 또 아버지에 대한 연구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연구 결과 이런 얘기가 있답니다. 아버지와의 관계가 어떠하냐에 따라서 이 자녀의 자존감을 결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버지랑 관계가 좋고 아버지의 사랑을 많이 받고 자라난 아이들은 자존감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 있어도 이제 흔들리지 않는 그런 스스로에 대한 모습이겠죠. 또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마음들이 또 다르다라고 하는 연구가 있답니다. 또 일을 이루고자 하는 목표의식, 성취하고자 하는 그런 것들에 큰 영향을 끼치는 것이 아버지의 영향이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또 오늘날의 이제 아버지들의 모습을 보게 되면 참 되게 왜소하고 작은 그런 모습이 참 많이 있죠. 우리 TV나 예전에 볼 때도 아버지가 집에 들어오면 아이들은 재밌게 엄마랑 얘기하다가 뿔뿔이 흩어져서 집에 돌아가는 모습들, 혹시 지금도 그런 가정들이 많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참 어떤 면에서는 아버지의 위치 참 외롭다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다 하는 생각을 또 한번 그냥 해보게 됩니다. 어버이날의 유래를 한번 살펴봤는데 1900년대 초에 미국 버지니아주 웨스터 마을의 안나 자이비스라는 소녀가 그때로부터 유래됐다고 합니다. 어머니랑 단란하게 살다가 어머니가 돌아가시게 된 겁니다. 너무 속상하고 마음이 아파서 장례를 엄숙히 치르고 또 산소 주변에 어머니가 그러니까 좋아하는 카네이션 이 꽃을 심었다고 해요. 그러다가 이제 그런 마음 아픔, 좀 잘해드리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후회하고 있다가 어느 이제 소녀가 이제 모임이 있어서 이제 참석하게 됐는데 흰 카네이션을 달고 참석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왜 사람들이 물어본 거예요. 왜 흰 카네이션 달고 왔냐라고 했더니 어머니 산소에 피어 있는 똑같은 꽃을 내가 달고 왔다라고 얘기를 했답니다. 어머니가 그립고 보고 싶어서. 그래서 그 이후에 어머니를 잘 모시자라고 하는 운동이 일어나게 돼서 1904년에 시애틀의 어머니의 날 행사가 처음 개최되고, 그래 그 날부터 어머니가 살아계시면 이제 그 가슴에 붉은 카네이션을 이렇게 달아드리고, 어머니가 돌아가신 분들은 자기 가슴에다가 이제 흰 카네이션을 달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 후에 이제 미국에서는 1913년 매년 5월 둘째 주 일요일을 어머니날로 정하고 이것이 전 세계적으로 간습화되고 퍼져나갔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나라도 1956년 5월 8일 날 어머니날이 제정하게 되고 그때부터 이제 어머니날로 우리도 불렸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1973년에 명칭이 어버이날로 바뀌어서 지금에 이르게 되었다라고 이제 나오게 됩니다. 왜 근데 어머니만 생각을 할까요? 그런 생각도 같이 그냥 해보게 됐어요. 왜 어머니를 그리고 그럴까? 그러니까 제가 생각에는 그냥 이런 조사를 찾고 이렇게 내용을 글을 보다 보니까 우리나라도 그렇고 어느 시대든 간에 당시 이제 좀 오래전 일이겠죠.
아버지 남자들은 밖에서 일하는 경우들이 많고 또 경제적으로 이제 돈을 벌어오는 일들이 많다 보니까 집 안에서 이제 어머니와 보내는 시간들과 또 어머니들이 자녀들을 양육하는 시간들과 뭐 것들이 절대적으로 많다 보니까 특별히 더 어머니에 대한 사랑들 또 은혜들을 좀 기억하게 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었습니다. 지금 이제 시대가 많이 바뀌었죠. 남자와 여자가 같이 일도 하고 또 양육하고 육아를 담당하는 것도 엄마의 몫만이 아니라 아빠도 아버지도 육아를 같이 담당하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아버지들이 더 분발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그냥 한번 해보기도 됩니다. 또 조사한 바에 의하면 노인 인구가 우리나라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답니다. 우리가 OECD라고 얘기하는 이제 경제협력개발기구 가운데서도 우리나라가 가장 빠르게 노인 인구가 늘어난다고 합니다. 2048년에 되면 최고로 많은 고령 국가가 될 것이라고 하는 전망이 있습니다. 또 회원국 중 가장 이제 노인 빈곤율도 심하다고 합니다. 이게 제가 볼 때는 더 심각한 문제라는 생각이 드는데 왜 그러냐 좀 찾았던 기사의 내용은 이래요. 2011년부터 최근에 보면 65세 이상 고령 인구가 연평균 4.4%씩 증가한답니다. 65세 이상 되시는 분들이. 근데 OECD 평균은 2.6%래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1.7배 정도 다른 그런 우리 OECD 국가들보다 많은 숫자가 지금 이렇게 증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이제 점점점 이제 고령화 시대를 우리나라가 접어들게 된다라고 하는 얘기고, 그것이 2040년 가량 되면 33.4%, 뭐 37% 정도가 될 만큼 3명 중에 1명은 이제 노인이다라고 얘기할 만큼 우리나라가 세계적으로도 증가세가 너무나도 빠르게 증가한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상대적으로 노인들의 경제적인 어려움이 더 큰 것이 문제라고 해요. 이게 뭐냐고 보니까 한국인 그 노인 빈곤율이 43.4%라고 하는데 OECD는 14.8%랍니다. 3배 수준이죠. 그만큼 다른 이제 좀 선진국이라는 경제협력기구 OECD 중에서 우리나라가 압도적으로 노인 빈곤율이 많답니다. 뿐만 아니라 G5라고 하는 선진국, 일본, 미국, 뭐 영국, 독일, 프랑스에 비교해서도 우리나라가 굉장히 많답니다. 그러니까 노인 인구는 급속히 지금 늘어나고 있는데 그 빈곤율도 다른 나라에 비교하지 못할 만큼 압도적으로 많은 거예요.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났을까요? 물론 뭐 전문가들의 견해도 아니고 제 생각에 이런 기사를 제가 이렇게 발췌하고 하면서 왜 이런 일이 생길까라는 생각을 그냥 한번 해봤습니다. 우리나라가 경제 발전은 급격하게 이루어지고 있었죠. 그래서 부유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또 의료 체계는 세계적인 수준이잖아요. 의료보험도 잘 돼 있고, 그러니까 우리 어르신들이나 우리 인구의 수명이 점차 이제 증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령화 인구가 빨라지는 것, 그것은 이제 장수하고 나름 이제 그런 의료 혜택과 복지를 잘 받았다라고 하는 이야기겠죠. 근데 그것은 그렇게 보는데 왜 이렇게 가난한 분들, 빈곤한 분들이 많을까? 그 생각에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우리나라 우리 부모님들이 어려운 시기들을 다 보내오셨잖아요. 그러면서 자식들을 위해서 얼마나 헌신하고 애썼는지 모릅니다. 다들 아실 겁니다. 본인들이 그랬던 분들 여기 안에 많이 계시죠. 자녀식들을 위해서. 그러니까 나의 것들, 뭐 내 것을 더 위하고 준비하기보다는 자식들의 뭐 공부하는 것, 앞으로 살아갈 것들을 위해서 자기 모든 것들, 평생 살아오며 했던 것도 다 자녀들에게 줘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이제 고령화가 되고 이제 노인이 되었는데 경제적으로 빈곤할 수밖에 없을 거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아마 그런 이유가 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그러니 우리 부모님의 사랑과 은혜, 하나라도 더 주고자 하는 우리 부모님의 은혜를 한번 기억하고 감사하는 시간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5절 이렇게 말씀하죠. 같이 읽겠습니다.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이죠. 부모를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에베소서 6장 2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도 나옵니다. 이것도 읽겠습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니.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계명이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죠. 얘기는 뭘까요? 부모를 공경하면 뭐한다로 복을 주겠다라고 하는 이 약속에 있는 계명이라는 겁니다. 지키면 복을 받는 거예요. 6장 3절에 에베소서에 뭐라고 말씀하죠?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우리가 복받는 것을 좋아하죠. 형통케 되는 것을 좋아합니다. 평탄하게 되는 것을 너무나도 좋아하는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나요? 그 비결이 바로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에게 잘하게 될 때 이와 같은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몇 가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그래서 부모님께 순종해야 됩니다. 22절에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아멘. 청종하라 라는 얘기는 뭘까요? 잘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라라는 겁니다. 부모님에게 가장 주시는 기쁨 중에 하나는 아마 그 부모님의 말씀을 잘 듣는 거겠죠. 순종하는 것일 겁니다. 이렇게 부모의 말씀에, 부모의 말에 순종해야만 되는 기본 전제 중에 하나는 뭘까요? 우리 부모님들은 우리 자녀들을 뭐 하게 되길 원할까요? 행복하게 되기를 원하죠. 지난주 어린이 주일 설교에서 얘기했지만 부모가 자녀에게 공부를 시키고 뭐 좋은 대학 가고 뭐 취직하라고 막 하는 이유가 뭔가요? 행복한 삶을 살기를 바라는 부모의 마음이에요. 그러니 기본 이 전제는 뭐죠? 부모는 나를, 우리를, 이 자녀인 나를 사랑하고 더 잘 되기를 원하는 마음이 그 마음 가운데 있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변치 않은 진리라고도 같죠. 사실은 부모의 마음이에요. 그러니 내 생각과 내 이치에 맞지 않아도 부모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이 옳다라는 겁니다. 모든 것 앞에 부모님의 말씀을 두라는 의미는 물론 아니지겠지만 그러나 정 안 맞을 수도 있죠. 근데 부모님 얘기가 이거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치에 안 맞고 이게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뭐라도 하라고 얘기하냐 했더니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듣는 척이라도 해라. 그 얘기가 참 공감이 됐습니다. 저도 보면서 듣는 척이라도 하라는 거예요. 사실 부모님의 말씀, 부모님의 원하는 바라는 마음의 중심의 생각은 다 자식을 잘 되고 싶은 마음이 다 있잖아요. 부모들은. 근데 이게 실제로 나에게 잘 되는 방법이 아닐 수 있고 또 이것이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 이루어지고 하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도 아닐 수 있어요. 정말 이치에 맞지 않을 수 있어요. 근데 그 앞에다 대놓고 거역하고 또 이렇게 벽한 모습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최소한 그 앞에서는 듣는 척이라도 하는 것이 부모를 기쁘게 하는 일, 순종하는 바다라고 우리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잠언 30장 7절에 부모님께 순종해야 됨을 강조하며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의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아주 무시무시하죠. 부모를 아비를 조롱하고 어미 순종하기 싫어하는 자, 조롱하고 순종하지 않는 자는 까마귀에게 그 눈이 파먹힌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독수리 새끼의 먹이가 될 것이다 라고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이와 같은 이제 하나님의 저주가 있을 것을 이야기를 하죠. 이 참 무서운 말씀이에요. 우리가 부모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하고 사랑해드리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게 될 때 부모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과도 크게 다를 바가 없겠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부모님을 통해 우리의 생명이 이 땅에 태어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또한 그 부모님의 사랑을 통해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셨죠. 지금까지 이렇게 자라나고 커가고 성인이 되고 어른이 돼서 또 우리의 자손이 이을 수 있는 것도 우리의 생명이 바로 육신의 부모님을 통해서 이어져 오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어머니의 눈물을 해서 하나님의 눈물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어머니의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깨닫게 됨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얼마나 받았는지라는 생각을 하게 될 때 뭘로 그것을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 나라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기준이 필요하잖아요. 잘 모르잖아요, 우리가. 우리가 어떨 때 알게 되나요? 우리가 부모님의 사랑을 받을 때 그것을 알게 되긴 하는데 이게 조금 못 느끼고 살 때가 또 많더라고요. 근데 또 내가 부모가 되어 보면 또 어떤가요? 우리 부모님도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겠구나라는 생각을 또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뭘 깨닫게 되나요? 부모가 이렇게 자녀를 사랑하는 것처럼 부모인 내가
내 자식을 이렇게 정말 사랑하는 것처럼, 아니 그것보다도 더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사랑한다고 얘기를 하시죠. 젖먹이 어미가 그 아이를 잃어버릴지라도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않겠다고 말씀하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 기준이 되는 것이 부모입니다. 우리가 부모의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시는 거고, 부모로부터 받은 사랑으로 말미암아 이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이 이와 같을 것이라는 걸 느낄 수 있게 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사랑의 전달자로 누구를 준비하시고 사용하시는 건가요? 부모를 쓰시는 거예요. 이 땅에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사랑의 가장 큰 것들은 누구로부터 오는 사랑인가요? 부모로부터 오는 사랑이죠. 그걸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를 통해서 우리를 사랑을 베푸셨죠. 그러므로 자녀들이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들 중에 하나가 뭐냐는 걸까요? 부모님의 말씀에 청종하고 듣는 겁니다. 순종하는 겁니다. 이것이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효라고 하는 한자를 봐도 늙을 노자 밑에 아들 자자가 있는 것이 효라고 하죠. 연로하신 부모님을 등에 업는 것이 바로 효도라는 겁니다. 우리가 길을 걸어가며 시원한 냉수를 마시고 우리에게 작은 것 하나 베풀어 주는 사람도 그렇게 고마울 수 없죠. 그런데 우리 일평생 우리를 지키시고 도우시고 우리를 이렇게 자라나게 하셨던 부모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이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잘 모를 때가 많아요. 참 어리석지요. 이렇게 설교를 한 저도 사실 5월달 설교하기가 제일 힘들어요. 사실은 제가 이렇게 특히 어버이 주일날 이렇게 순종하라 그러면 제가 잘 못하거든요, 솔직히. 또 무뚝뚝하기도 하고, 그래서 연락도 잘 안 하고, 그래서 주중에 목요일날 제가 아버지한테 일부러 전화를 했어요. 더 설교하기 전에 전화 한 번 더 드려야 되겠다 하고 전화를 드렸는데, 사실 잘 못합니다. 저도 잘 못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랑을 우리가 좀 깨닫게 되고 이렇게 도리를 지키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겁니다. 아무리 좋은 것을 해드려도 부모님 말씀을 듣지 않고 불순종하는 것, 그것은 효가 아니겠죠. 우리들은 어떤가요? 때로는 청개구리 같이 반대로 생각을 합니다. 울고 불어가 아니라 부모님 돌아가신 이후에 눈물 쏟아봐야 소용이 없죠. 보통 장례 입장에서 가장 많이 우는 그 자식은 다는 아니겠지만 어떤 자식이라고 얘기를 하나요? 불효했던 자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럴 것 같아요. 평소에 부모님의 속썩이를 했던 자식 입장으로는 부모님이 돌아가신 것이 얼마나 슬프고 그럴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돌아가시고 나면 아무리 울어봐야 돌아오시지 않죠. 살아계실 때 우리가 순종하며 그 권위를 존중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 부모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 공경하는 것, 그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고 하는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부모님을 존중할 수 있어야 됩니다. 22절 말씀 한 번 더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아멘. 여기 보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라. 이 경히 여긴다라고 하는 말은 원어상의 이런 의미가 있어요. 무례하게 하다, 얕보이게 하다, 멸시하다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그냥 많이 써서 가볍게 여긴다 뭐 있을 수 있겠지만 부모님에 대해서 무례하고 또 이제 멸시하는 모습이에요. 어르신들이 나이가 점점 드시다 보면 어떤 현상들이 일어나게 되나요? 귀가 잘 안 들리게 되죠. 잘 못 들으세요. 그런데 귀가 정말로 못 듣는 경우도 있는데 어떤 경우가 있나요? 들어도 이 상황 판단이나 이해가 좀 죄송한 표현이지만 떨어질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나이가 들어가면 이건 어쩔 수 없을 것 같아요. 이런 말 죄송합니다, 어르신들. 죄송한데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물론 젊은 저도 20대에 비교하면 지금이랑 다른데 하물며 저보다 또한 고부를 하게 될 경우 사실은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신은 그만큼 더 배웠고 나름 알고 한다고 이해하지 못하고 알아듣지 못한다고 부모님 앞에서 무례하게 말을 하고 발언을 하는 것들, 그것은 옳지 못하다라는 겁니다. 때로는 그래서 창피하고 부끄럽게 여기는 경우들이 있죠.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하는 성경의 말씀 중에 공경은 그 무게를 인정하다라고 하는 의미의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예요. 공경이라는 말이 뭘 인정하라는 걸까요?
우리보다 앞서 하셨던 부모님들, 이 어르신들의 삶의 인생의 무게를 존중해 주라는 겁니다. 그 무게를 인정하게 될 때, 존중하게 될 때 공경할 수 있는 것이고, 또한 그것을 도리를 다할 수 있다는 겁니다. 어르신을 향한 부모만은 아니죠. 좀 넓게 보셔야 돼요. 부모만이 아니라 어르신들에 대한 우리들의 모습들, 사실 요즘 젊은 세대들이나 같은 보면 무례하는 말들, 혐오의 말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왜 그 같은 현상들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참 안타깝기도 하고 어쨌든 화가 나요. 어떤 경우들이 있나요? 예전 어르신들은 어떤가요? 우리 일제강점기를 보내신 분들도 계시죠. 그 이후에 6.25 사변이라고 하는 비극을 겪으시며 경제가 정말로 어려울 때부터 경제 발전을 위해서 함께 피땀 흘렸던 분들, 지금의 어르신들이 다 되셨죠. 또 어르신들 중에서 때로는 과거에 있었던 그 시절을 좋아하시고 되게 그리워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때로는 어떠한 얘기를 하고 발언들을 하시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 시대를 살아보지도 않은 젊은 사람들이 알지도 못하고 그런다고 굉장히 그 혐오적인 발언과 막말들을 막 쏟아내는 거예요. 지들은 뭘 알아? 지들 그때 살아봤어요? 안 살았잖아요. 살아본 분들이 괜찮다는데, 나름 괜찮았다는데 왜 지네들이 지금의 생각과 지식적인 지금 상황을 가지고 그 시대는 인권이 없었니 뭐가 없었니 하면서 왜 이렇게 어르신들을, 그러니까 비판할 수 있어요. 비판이 안 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왜 그렇게 긍정에 여기시고 좋아하시는 분들을 왜 비하하냐라는 거예요. 왜 그분들을 비하하나요? 본인들이 뭘 알아요? 실제로 그러잖아요. 자신들의 그런 상황과 사상과 다르다고 그분들에 대한 추구하는 방향들, 아니면 때로는 그분들이 정치적인 발언을 하시잖아요. 그 어른들이 얘기하는 것을 듣고 나랑 틀릴 수 있죠. 그렇다고 그것을 들어드리고 존중하고 긍정하신 것이 필요하지, 당신들은 하나님 그것도 모르면서 그게 뭔지 아냐고 하면서 막 무례하는 말들을 쏟아낸단 말이에요. 아니 지금 어떤 그런 경우가 다 있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날 시대가 어떤 시대인가요? 존중함이 없어요. 공경하고 경외하는 것이 없습니다. 그 권위가 인정되어지지 않는 거예요. 참 안타까운 일이죠. 이것은 모든 전반에 드러나게 돼요. 절대적인 권위가 사라지고 무시되어 버리는 거예요. 그분들의 삶의 모습들, 그것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겠죠. 평생 우리 교회에 헌신하시고 어르신들이 계시죠. 그분들의 말이 틀릴 수 있죠. 내 생각 다를 수 있지만 존경해드리고 존중해드리는 거예요. 그 권위를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지금 사회가 그런데 그것을 무시하고 혼란 가운데 있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가 인간관계를 맺는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뭘까요? 존중함이 있어야 돼요. 상대방에 대한 배려, 존중이 있어요. 그것은 물론 세대가 서로가 그래야 되겠죠. 물론 그래야 되겠지만 오늘은 특별히 또 어버이 주일이고 하니까 젊은 세대들이 더 어르신들을 존중하는 마음으로 그분들의 말을 이해하려고 하고 들으려고 하는 자세가 필요하겠죠. 아까 얘기했지만 때로는 안 맞을 수 있어요. 그분들의 사고나 생각들이 틀릴 수도 있죠. 정말 객관적으로 봐도. 그러나 최소한 듣는 척이라도 하라고 하는 것처럼 그것 또한 존중해 주는 거잖아요. 그대로 똑같이 안 할지라도 그 앞에서 그래도 들어드리고 맞다고 긍정해 드리는 것, 그런 것들이 관계를 맺는 거고 그분들을 존중하고 세워드리는 방법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와 같이 우리 부모님을 통해서 어르신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대리자로 우리 삼아주셨죠. 하나님은 부모님에게 당신의 권위를 또한 부여하셨습니다. 십계명을 보면 어떤가요? 1부터 4계명까지 인간인들이 우리 하나님께 어떻게 섬겨야 될지를 쭉 말씀하고 있죠. 5계명부터는 뭐가 나오나요? 서로 우리 인간끼리 해야 될 것들이요. 첫 번째가 뭐죠? 그 중에 부모를 공경하라입니다. 그 다음이 살인하지 말라, 가늠하지 말라, 도둑이 쭉 나오는 거예요. 그렇다는 얘기는 계명에 가장 먼저 뭐가 나오는 거예요? 살인이나 가늠보다도 먼저 나오는 것이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겁니다. 그만큼 부모를 공경하는 것, 어찌 보면 살인이나 간음죄보다도 더 큰 죄일 수 있음을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모님을 존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부모를 즐겁고 기쁘게 해드려야 될 줄 압니다. 25절의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아멘. 자식으로서 부모님을 즐겁고 기쁘게 하는 것, 당연한 도리이겠죠. 그러나 실제로 자식들이 부모를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하기보다는 염려와 근심거리가 될 때가 많습니다. 물론 잘해도 부모님 그 심정에서는 항상 걱정과 염려를 또 하세요.
어르신들, 부모들은. 왜냐하면 뭐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있다 보니까 항상 염려, 걱정들을 할 수밖에 없는 수도 있겠지만, 자녀들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도록 우리가 노력해야 될 것인데, 그중에 몇 가지 교훈하는 것이 있어 저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외롭게 않게 해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노인 문제의 첫 번째 문제 중에 하나는 외로움이라고 합니다. 참 일리 있는 얘기가 뭐냐면, 어르신들 같은 경우 주변에 있는 지인들이 어떻게 되나요? 한 분 한 분 떠나시죠. 가까이 지냈던 친구분도 먼저 떠나십니다. 평생을 동반자였던, 배우자로 됐던 아내와 남편도 자기 곁을 떠나게 됩니다. 거기에 대한 외로움이 부모님들에게는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혼자 같이 사는 노인 인구의 비율이 75년도에는 78% 정도가 됐다고 합니다. 2000년대 와서는 25%로 같이 살지 않죠. 또한 독거 노인의 비율도 75년도에는 7%였는데 2000년대에 와서는 55%로 급증했다고 합니다. 대부분의 노인들이 그냥 혼자 그렇게 외롭게 사신 경우들이 참 많다라는 겁니다. 물론 지금 사회적인 환경이 그 과거랑 좀 다르죠. 그러다 보니까 대가족을 이루고 함께 부모님과 모여서 사는 것이 사실 구조적으로나 상황적으로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까요? 함께 같이 그 지붕 안에 살지 못하면 최소한 연락이라도 좀 자주 해드려야 되죠. 또 안부를 또 물어야 되겠고, 얼굴에 좀 자주 찾아뵈야 되는 것이 도리인데, 그것이 사실은 쉽지가 않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몇 번 설교 때 얘기했지만, 저희 외할머니한테 일주일에 한 번 월요일날은 항상 전화를 해요. 잊어버리지 않고 하려고 항상 월요일마다 합니다. 그걸 그렇게 고마워하세요. 전화 드리는 건데. 저희 아버지는 저희 할머니에게 매일 전화하신대요. 제가 많이 부족하죠. 저는 저희 부모님한테 한 달에 한 번도 이러니까 이제 설교하기 힘들어요. 이게 못하기 때문에 전화 잘 안 해요. 제 아내가 보통 이렇게 하고 해서 안 하는데, 연락을 안부를 드리고 외롭지 않게 해드린 거, 마땅히 자녀로서 해야 될 바이겠죠. 그것을 우리가 좀 지켜나갈 수 있어야 됩니다. 또한 건강을 챙겨드리는 것 또한 많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신체가 노화가 되니까 여기저기 문제가 생기는데, 어르신들은 어떤가요?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시는 경우들도 있고, 또 자녀들에게 또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서 그냥 말고 하는 분들도 많다고 합니다. 그러기에 우리 자녀들이 먼저 부모님들 좀 돌아보고 건강에 문제가 없고 이상이 없으신지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또 해보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부모님들에게 뭘 해드려야 될까요? 믿음을 지켜드려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뭔 의미일까요? 노인 문제의 가장 문제 중에 하나는 죽음을 준비하는 거죠. 주변의 사람들이 한 명, 두 명을 떠나갑니다. 그러면 젊은 이 시절보다는 나이가 들수록 이제 죽음이 점점 현실로 다가오는 겁니다. 정말 언제까지 내가 이 땅에 살아갈지 모르겠죠. 그러기에 우리가 뭐가 필요한 건가요? 영적인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되어 있지 않으면 절망스러운 일이죠. 내가 이 땅에서 이제 끝나가는구나 하는 생각을 할 때 얼마나 그것이 무섭고 두려울까요? 그러기에 자녀된 도리로 마땅해야 될 것은 부모에게, 그 믿음이 있는 부모에게는 믿음이 흔들리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해드리고 격려해드려야 될 것이고, 또 믿음이 없는 부모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언하는 것이 마땅히 해야 될 일이라는 겁니다. 효도 중에 효도는 예수님을 믿게 해드리는 것이다 라고 그래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때까지 믿음을 잘 지킬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그분들을 위해 기도하고 하는 것이 마땅히 자녀된 우리가 해야 될 것이고, 우리 교회 어르신을 향해서도 마땅히 해야 될 바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는 자식을 위해 감옥도 먼저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철한 씨가 지금 연탄께 첫 번째 책에 보면 먼 불빛 중에서라고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시간이 없으니까 짧게 설명을 드리면, 현태라고 하는 아이가 항상 사고만 치다가 고등학교 퇴학을 당하게 됩니다. 울며 불며 부모님이 교장 선생님, 교감 선생님 매달리지만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들도 분위기가 안 좋은 집을 떠나서 그냥 이렇게 비슷한 상황에 있는 아이들과 다르다가 학생들의 돈도 뺏기도 하고 남의 것을 훔치기도 하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또 어느 순간 이제 부모와 다시 몇 달 만에 만났는데, 반년 만에 만났는데 경찰서에서 보게 된 겁니다. 사람을 때려갖고. 그래서 합의금을 주고 그 부모님은 상대방 그 젊은 부모에게 무릎 꿇고 애원을 하고 이제 구속된 것을 면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현태 아버지라고 하는 이 아버지가 귀금속을 훔치다가 이제 그것을 훔치다가 이제 걸리게 돼서 감옥에 가게 됩니다.
그래서 교도소에서 몇 달 만에 나오게 될 때 출소하는 아버지를 맞이하러 갔던 현태에게 어머니가 울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놈아, 앞에 걸어가는 아버지를 좀 봐. 너는 죽었다 깨어나도 아버지의 마음을 모를 거다. 내 아버지는 도둑질 같은 걸 하지 않았어. 너 때문에 일부러 그러신 거야. 교도소가 사람 있는 곳이 아닌 것을 내게 보여주시려고. 생때 같은 내 놈 거기서 젊은 시절 다 보낼까 봤어 라고 하는 내용. 이게 실화라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현태라고 하는 이 아이들은 그래서 오후에 충격을 받고 검정고시를 준비하고 그래서 인천 고등학교 졸업자가 되고 1년 뒤에 인천에 있는 대학교에 입학하게 됐다고 합니다. 이 책의 마지막 뒤에 글귀에 이렇게 마무리를 합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위해 스스로 어둠이 되었다. 어두운 밤바다와 같은 인생에게 표현할 때마다 두고 바라볼 먼 불빛 아버지라는 얘기예요. 그 사고만 치고 있는 아들을 그냥 내버려 둘 수 없어서 본인이 그냥 실제 턴 게 아니라 털려고 하다가 걸린 걸로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일부러 잡혀 들어갔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보면서 어떤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해가 되는 얘기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께서도 우리 이 땅에 있는 우리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어떻게 하셨나요? 죽기까지 대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죠. 스스로 죄인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던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그 인생의 불빛이 되어주시는 분이시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모를 주셨고 이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반영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우리들이고 이와 같은 부모님의 사랑과 또 우리 보살핌 통해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줄 압니다. 육신의 부모가 이 땅에 없는 분들도 많이 계시겠죠. 우리 어르신들 많이 계시니까. 그러나 우리가 교회의 어르신들 또 우리 이 사회의 어르신들을 향한 존중하는 마음, 그 부분들을 배려하는 마음 기쁘시게 하는 것이 마땅해야 될 우리들의 모습인 줄 압니다. 부모를 공경하며 사랑하며 섬기는 우리 가정들이 되시기를, 우리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